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감정을 사랑했고 나의 경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깨어져야 될 영혼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져야 될 자아가 있다면 부서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 영혼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마려운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내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생명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 리빙처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생일을 맞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심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배워갑니다. 닮아가려 오늘도 애를 씁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세요. 때로는 나의 문제들이 너무 커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이 저희를 늘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고민들과 무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작은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아픔을 위로하고 힘듦을 이해하고 같이 손잡고 발맞춰 갈 수 있는 각자의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한 발 앞설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산불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이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작은 손길들로 모인 성금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도희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먼걸음 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도 마음 열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리빙처치 안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으시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모아나 방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나서서 주께 여쭈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적절이나 갚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빙처치의 두 번째 생일로 저희가 정한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또 3월 이달의 설교자로 저희 생일을 맞아서 좀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책으로 또 그 귀한 나눔을 좀 귀한 책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읽으셨던 우리 김동일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또 최근에 한국에 오셔서 뭐 설명하기 정말 많은 여러 다수의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개척 초기에 오셔서 저에게 참 많은 격려와 또 응원을 해주시고
해주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신학적, 목회적 멘토로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멀리 오산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우리 개척 준비할 때 여기 목사님 2년 전에 우리 개척 준비하시고 공간 얻어서 그렇게 하실 때 그때부터 제가 우리 김인성 목사님 관심 가지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6개월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6개월 전에 앞으로 2주년 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6개월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갖고 3일 전에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는 이제 아주 맑은 목소리. 제가 원래 깨꼬리인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또 우리 공동체들 지켜보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주년 함께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예수로 성경학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편집해 주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송한 대로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의 힘으로는 아무의 마음도 흔들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자리가 헛되이 돌아가는 자리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종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함으로 덮으시며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트리나 포울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첫 번째 PPT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두꺼운 책 싫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글씨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른 동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 여러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의 내용에 보면은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나무 위에서 나뭇잎만 먹어치우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태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권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PPT 한번 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는 그냥 이렇게 먹고 또 몸은 이렇게 자라가겠지만은 그거 말고 먹는 거 말고 좀 더 보람된 것이 삶에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좀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을 찾아서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줄무늬 애벌레가 결심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나무 이파리를 먹던 그 나무에서 우선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 서늘한 그늘과 함께 이렇게 나뭇잎으로 먹을 것을 데워주던 고마운 나무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험이었지만은
결단하고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 보니까는 의외로 세상이요 구경할 게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어요. 나무 위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너무 신나서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멋있는 것들, 그렇게 여행한 것들, 그렇게 본 것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삶이 또 권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저 멀리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애벌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에 보니까는 큰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뭔가 내가 인생에 찾고 싶었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애벌레 무리 속에 합류해서 이제 그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PPT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그 입구에 갔더니 애벌레들이요 막 어디를 향해서 기둥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어 저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저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무 위에서 아주 그냥 풍부한 그런 음식을 섭취했던 그래서 몸집을 불렸던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애벌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밟고서 올라갑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올라가면서도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애벌레들한테 저 꼭대기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가 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다른 애벌레를 이렇게 짓밟으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갔을 때 노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란 애벌레가 그런데 말을 해보니까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 애벌레가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그리고서 여전히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정상에 이제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오르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노란 애벌레를 짓밟아야 돼요. 노란 애벌레를 짓밟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상에 서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정상에 딱 서게 됐을 때 모든 비밀이 밝혀졌어요. 기둥의 신비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느 곳에 어디쯤 향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도 생각들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로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도 오늘 읽으면서 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삭개오의 얘기네. 삭개오의 얘기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도요. 삭개오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그러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전형적으로 그런 줄무늬 애벌레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의 그 많은 재산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절대 채워주지 못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빵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빵세가 어떤 완성된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파스칼이 엄청난 천재였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업적을 엄청나게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계산기의 원리도 파스칼이, 그다음에 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몇 P라고 그러죠. 그것도 파스칼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압을 측정하는 것도 그 기압의 원리도 발견하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였고 또 엄청난 물리학자였고 또 그러한 그 과학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오직 예수에게만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긴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이 쓰고 싶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마다 쫙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파스칼이 그만 30 몇 살이죠. 아주 30대 초반에 파스칼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떠났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보니까는 그가 써놓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팡세예요. 팡이라고 하는 것은 팬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야기라고.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족들이 이제 그의 유고를 발견을 하고 만든. 그래서 그 팡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른 많은 것으로 채웠어요. 돈으로도 채웠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봤고 많은 것으로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 때문에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여전히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무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자기 아내나 자기 아들도 몰랐을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뭐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 정도면은 잘 인생을 나가고 살고 있는데 목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마침 그러던 차에 삭개오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여리고 내가 사는 이곳에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삭개오가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보고자 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여. 이 시점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의 그 깊이, 갈증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소문은 들었지만 잘 알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그 길목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점이 뭐였어요? 삭개오가 다 가졌는데 키가 작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는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 같으면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제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제일 큰 실패자예요. 저는 65세가 됐는데 65살인데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헛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환경에 지배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작은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쫙 보니까는 뭐를 발견했어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그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하는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가짜예요. 가이드들은 진짜라고 막 얘기를 해. 예, 네. 그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가짜입니다. 예, 아무 가짜가 문제 많아요. 어쨌든 그 왜냐하면은 1000년 이상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어쨌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고 그랬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치 경쟁자가 한 100명쯤 있는 것 같아. 저 나무에 올라가려는 경쟁자가 100명쯤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막 달려가서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어른이라고 하는 체면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걸어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긴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발목을 덮는 옷을 입죠. 왜 덮는 옷을 입냐면은 발목이 보이는 걸을 때 발목이 보이는 건 큰 수치예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 다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발목이 보이는 것은 수치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팡세 얘기를 했으니까 팡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보기만을 바라는 자에게는 충분한 광채가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충분한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진짜 찾기를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진짜 찾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볼만한 충분한 광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게으름과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늘 어둠 때문에 잘 안 보여란다고 말을 하죠. 늘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못 볼 충분한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자기 변명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의 돈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기를 치거나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2배를 갚게 돼 있거든요. 4배를 갚겠다는 말 속에 그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렇게 오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또 돈으로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삭개오에게 돈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
뻔뻔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사실 크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건 아니더라도 세리들은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그 세금을 강압적으로 걷어내서 차액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 스타일로 하면 인마이 포켓, 아주 옛날 얘기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세리가 앞에서 와요. 세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어떻게요? 에이, 이랬겠어요? 큰일 나죠. 아, 세리님 오셨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세리가 자기 옆을 딱 지나가서 뒷모습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세리부터 만나고 이렇게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자, 물어볼까요? 세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하는 거 정도는 뻔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신분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분의 사닥다리에 첫 번째 사닥다리, 두 번째, 세 번째 칸마다 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관용적으로 신분의 사닥다리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유대 신앙을 가지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시스템 속에서는 신분의 사닥다리 제일 밑에,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신분의 사닥다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지옥불에 뗄 뗄감, 지옥불에 뗄 뗄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리가 된 사람들이. 그런 말이 유대교 안에서는 그렇게 불리우고 세리가 되는 순간에 지옥불에 뗄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라고 조롱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서도 되는 거예요. 세리가 알고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야,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든 난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 1cm 갖고는 안 돼요. 한 이렇게 두꺼워야 돼.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계 위겠죠. 그죠? 어떤 유대인이 동족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 달만 좀 기다려. 이런 거,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냥 반 좀 없애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래갖고 어떻게 세리장하고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이 사람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아무나 이완용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완용이 이제 그 고종을 막 몰아붙여 가지고 국가에 대한 그 외교권과 이런 것들을 넘겨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후에 자기를 욕할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초창기 조선 그 개화기 때 사람으로서는요. 이 상황을 다 알지만 자기가 똑똑하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강점은 결정된 거야. 자기 생활은. 그래가지고 자손 대대로 자기네들이 부유하게 살고서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1천만 조선인들이 자기 욕하든 말든 야, 이 바보들아, 그래 너네는 그런 명예를 먹고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지금도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니 톡스라고 하죠. 돈이 말해준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라고 말하면서 돈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어느
자선 사업에 대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지옥의 뗄감으로 버려줘도 상관이 없던 그런 정도의 삭개오가 오늘 이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돌았나? 도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고 또 누구에겐가 조금이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갈취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삭개오한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뿐이 없잖아요. 아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는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조우하는, 이거는 이제 인카운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목이 인카운터링 지저스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연인 것 같지만 치명적인 만남, 우연적 그러나 치명적 만남, 운명적 만남,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인카운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우연히 만나다, 조우하다, 맞닥뜨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정을 싫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그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가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결혼 하나요, 안 하나요? 요즘은 뭐 대강 그거 뭐 부모 말 듣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서 그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캠퍼스 커플이. 그리고 나서 서로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독수궁을 걷다가 돌담길을 걷다가 코너를 딱 돌았는데 캠퍼스 커플이었던 그 자매를 딱 눈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이미 결혼했을 거라고 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갑기는 하지만은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혹시 결혼했어? 물어봤더니 결혼을 안 했대 둘 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커피 하러 가요. 야, 이래갖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치명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만남,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카운터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운터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카운터링 갓 그러면 하나님과 조우하는 경험. 인카운터링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 속에 예수와 조우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적, 치명적 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창세기 22장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홀로 고립된 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자기 부모도 도와줄 수가 없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남편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되는 그 고독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우하는 경험을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채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단독자의 경험,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지만 그 경험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카운터링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뽕나무 위에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도대체 삭개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봐도 뭐 희한한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이제 높은 위치에 처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올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순간에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말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여러분,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너하고 하루 같이 있을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보고자 하여 간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클로즈업해서 봐야 되는 거야.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나무 밑에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Zacchaeus, calm down immediately.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그냥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내면에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삶의 무의미함 가운데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Zacchaeus. 이 둘이 아는 사이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Zacchaeus,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삭개오가 그 순간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카운터링 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명적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저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대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불렀다. I have summoned you by his name. 여러분, 이거를 비유를 한번 들을까요? 쌀가마, 요즘은 쌀 한 푸대 그럼 20kg, 10kg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다 80kg였어요. 80kg짜리 이렇게.
80kg짜리 쌀가마 안에 쌀이 몇 알 들어있게요? 저도 몰라요. 그거 왜 세고 있어요, 그거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쌀가마니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쌀들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가 목적했던 어떤 특별한 그 쌀 알 그거를 탁 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80억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내서 동일아 나와 라고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지만 영어는 LA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는 못하는데 오늘 자꾸 문자 쓰는데 브레이크 인투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하니 너 지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생각을 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대로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마음속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먼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멤버십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주년 때 제가 또 비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번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름대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인카운터링 지저스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우선순위로 삶아왔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기 의지로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셔서 브레이크 인투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 이름대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힘든 것들이요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했었던 경험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춘수 시인 잘 아시죠? 꽃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선제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삭개오라 부르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도하고 돈만 알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고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대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토럴리 그냥 패키지로 그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조우의 그러한 그 삶의 반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가
깊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리빙철치가 2년을 지나고 또 다른 1년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카운터링 지저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매일 버겁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도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리빙처치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시면은 갈릴리가 있죠, 그죠? 여기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 마태복음 펼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순간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한번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겠다 18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내가 죽고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거기서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옆으로 해서 밑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면 여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를 만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여행이라 선교 여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또 라스트 저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순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예요. 비장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지금 여리고성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자, 이 시간으로 치면은 우리가 시간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아마 금요일은 이동을 못,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이니까 이동을 못했을 거니까는 목요일일 확률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요일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목요일이면 당신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며칠 남았어요? 8일 정도뿐이 안 남은 거예요. 요 순간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남았어.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좀 봐야겠고, 또 뭔가 뭐 처리해야 될 일들도 좀 처리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우리 삶에다가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만나서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아직 여러 가지도 많은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뿐이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이제 곧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다니를 이제 지나가서 고개 넘어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중한 그 하루를 누구를 위해서요? 한 고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 저녁을 통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오늘 내가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깊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이 땅에서 문제야, 갈급하고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리빙처치 안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너무 소모적이야. 유용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효용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렇게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효용 가치로만 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효용 가치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의 심령이, 그 갈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사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전도가 일어나요.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해준 사람을 통해서 마음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고 있어요. 교회만 모아놓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교회 안으로 새롭게, 그거는 다른 얘기고, 우리의 함께 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시간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 흔하디 흔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날에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은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인카운터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앞에 완전히 항복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기의 가치관의 최고를 차지하고 있던 돈을 주님과 인카운트링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는 제 의지로는 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트리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소서. 저로 하여금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면서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야,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아픔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침이 있으며 인카운터링 지저스를 하는 경험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할까요? 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초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심령으로 느끼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리빙처치 위에 우리 목사님과 그 가족과 또 우리 멤버들, 우리 성도들, 그 생명보다도 귀한 그 생명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리빙처치 2살을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리빙처치 천국의 맛보기 하면서 더욱 은혜로운 신앙생활 해가요. 만나서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축하해요. 리빙아, 2살 된 거 축하해. 리빙처치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함께 저희 가족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살 생일 축하해. 할말 있어? 교회한테? 체리 줄게. 체리 줄게 해줘. 체리 줄게. 사랑해. 리빙처치. 체리 줄게. 체리를 왜 줘? 리빙처치의 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리빙처치의 2번째 생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저에게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하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할게요. 리빙처치 축하해요. 리빙처치 2주년 축하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 언니들, 오빠들, 동생 그리고 많은 조카들까지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빙처치 2살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잘 못 나가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갈 때마다 잘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안녕. 리빙처치 2살이 된 걸 축하해. 나한테 맛있는 간식과 음료수를 줘서 정말 고마워. 축복해. 리빙처치가 벌써 2살을 맞이한 거에 너무 놀랐고 항상 맛있는 밥과 따뜻한 휴식 공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해. 리빙처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빙처치의 생일이 벌써 2번째인 게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 정말 기대되는 리빙처치인 것 같습니다. 리빙처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리빙처치의 2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100번이 넘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리빙처치는 부족한 저를 잘 품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처치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리빙처치가 걸음마를 넘어서 뛰고 달리고 성장하는 그 순간순간 모두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빙처치 2주년 저희 같이 한번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초 한번 끌까요? 네네. 우리 같이 한번 생일 축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빙처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윤재 윤서 나오세요. 우리 아기들이 볼까요? 우리
한번 불어볼까요? 자, 일로 와서 호흡 불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빙처치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되어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다음 주엔 창세기 시즌 4 말씀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2주의 기도자,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지금 대구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계신 구은영 성도님일 거예요. 우리 박미영 사모님 지난주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혼자 이렇게 만들고 보면서 제가 혼자 많이 울컥울컥했어요. 왜냐면 영상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많구나를 돌아보니까 참 좋았는데 아내한테 아침에 보여주면서 여보 어때? 많은 분들이 감동받겠지 했더니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마른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기도할 때 계속 울어가지고 쌤통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재 리빙처치는 시즌 1 기간으로 교회로 서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입니다.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가족들을 모으고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 점심식사를 준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요, 물론 이제 음력을 세시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3월 26일 날 예배를 시작했는데 음력으로 생신 3월 25일이 또 생신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케이크를 또 아까 선물해 주신 우리 강보라 씨, 예, 오늘 이분도 이제 옛날 분이라서 음력을 세시는데 사실은 3월 30일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준비 못했고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셔서 우리 저자분의 사인을 이따 받아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분에게도 하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독서 미션을 하고 있는데 그 독서 미션을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박미희 성도님께도 이따가 사인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데일리 미션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리빙 소그룹 양육 2단계 어제 시작됐습니다. 복음 주식 공동체 했는데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4월부터 새로운 양육과정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폴트립 그리고 킴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그리고 이제 세움북스에서 나왔던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 3권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함께 스케줄 정리해서 4월부터 양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 시작돼요. 4월에 둘째 주 14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온라인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 10시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리빙 처치의 데일리 미션 대신 저녁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활절에 저희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4일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5월 11일, 25일은 이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5월달 광고를 지금부터 하냐면요. 플리마켓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갖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집에 제가 신방 가보면은 많이 쌓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아끼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타일 돌아오지 않고 그 몸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요,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특별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만들었대요. 그 협의체에다 저희가 수익금 전액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교회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예배 후에 바베큐 파티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저녁 차리기 힘드실 텐데 교회에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플리마켓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리마켓을 1시간 동안 할 거고요. 1시간 지나면 30분 동안 공원 주변을 플로깅을 같이 아이들과 해서 그 좀 이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GCM 세미나 5기 서울 북부 모임이 4월 11일 25일 아침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5일까지 세대로교회 청년 2부의 리트릿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하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디자인해 주신 디자이너시죠. 우리 사모님이신데 우리 히 디자인의 대표시죠. 이제는 우리 이정희 사모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그 저희 친구죠. 우리 강보라 씨, 기련정 씨 오셨는데 우리 또 남편분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기련정 씨는 사실은 지난 작년에 저희 예배 친구들 놀 거면 집에 방에 들어가서 놀아야 돼요. 알았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연정 씨는 지난번 저희 예배에 오고 나서 사실은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암 치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날 이후로 저는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 출입도 잘 안 했고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강보라가 이렇게 꼬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와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또 쾌차하라는 응원의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예배 후에 오늘 나눔은 없고 바로 여기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밖에서 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말씀 같이 외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